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하워드 그런님 몸이 불편한 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느꼈는데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죠? 저는 운전할 때 이 시간에 환했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한결같이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한번. 찬송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아침에 함께 보실 시편 말씀은 88편입니다. 1절에서 18절.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좀 길어서요. 미디어로 준비했습니다. 눈은 그 성경 말씀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입으로 같이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시편 88편 들으신 것처럼 이 시편의 그 내용으로부터 전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가볍지 않고 무겁죠. 밝지 않고 어둡죠. 이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로 꼽힙니다. 보통 여러분들 우리 여태까지 시편 벌써 88편까지 왔어요. 많이 왔죠. 보통 절망 속에서 시작하는 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편을 시작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시편을 시작했어도 마지막에는 희망이 섞여 있고 찬양이 있었고 감사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고독과 그리고 어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88편의 마지막 절 18절에 보시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나의 모든 친구들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때로는 영어 성경이 더 이렇게 의미가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둠이 가장 나의 친한 친구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시는 지금 누가 지은 것인가요?
1절 표제에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자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그 지파 사람이자 에스라 사람, 그 에스라 가문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만은 성경의 다윗 시대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성전 찬양대를 조직할 때 아삽과 그리고 에담과 헤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의하면 지혜와 음악적 통찰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이 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도 있었고 예술적인 재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8편에서 이 헤만이 이렇게 어두운 시를 짓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여러분들 My soul is full of troubles. 몸이 아니라 영혼. 내 몸에도 물론 몸에도 큰 병이 들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를 짓고 있는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느 주석가도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 그 지은이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참 중요하죠.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워드 그루님이 그 건강과 몸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몸이라도 이렇게 건재해야 되는데 몸이 망가지니까 마음도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있는 일,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식사를 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그만큼 우리와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자신에게 그렇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육체는 점점 쇠퇴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가 쇠퇴해 가더라도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다. 보통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언젠가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때문이든 병 때문이든 우리의 몸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몸이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나의 몸도 아니고 나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 3절에 보시면 스올이란 말 나오죠. 무덤에 가까운 무덤이란 얘기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고, 힘없는 용사 같다고, 5절에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고, 무덤에 누운 자 같고, 다시 기억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고. 그러니까 시인의 아주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이 바로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많이 나와요.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주님이 이런 모든 고통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해만에게 원수보다도 못한 상황 아닌가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니요. 그런데 시인의 반응을 보세요. 시인은 욕을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시는 해만이 지었습니다. 근데 욥이 생각이 나요. 욥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시는 꼭 욥의 상황과 같아요. 예를 들면 18절에 보시면은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실제로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조차도 떠나고 자녀들은 죽어서 떠나고, 그리고 친구들,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조차도 나중에 욥하고 논쟁하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몸의 고통뿐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욥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는 꼭 욥이 썼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입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반응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죠? 아직도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이상 믿을 게 뭐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죠. 욥의 아내가 오히려 이해가 되죠. 뭐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 옛날 욥이 반응한 것처럼 오늘 해만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만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울 것 같은데 시인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 시인 해만은 비록 자신의 고통이 작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해만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당시 해만이 섬기고 있던 다윗왕, 성군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군이죠. 성군 다윗을 폭군 사울에게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을 고통 중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속한 하나님 앞 나타나고 등장하지만은,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렇지만 해만이 딱히 이 고통을 피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주의 신을 따로 떠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덜하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이 고통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고통을 주신 게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통조차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에 있다면 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고통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그런 구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두 손을 들었다. 여러분들 이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었죠.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일단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항복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항복의 의미뿐 아니라 내가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간절하면 이렇게 손도 움직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기쁘거나 우리의 아주 극한 감정이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그럴 때 손은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만 야, 난 너무 화났어 이런 사람 없죠? 주먹을 불끈 쥐고 땅을 치면서 너무너무 화났다 가슴을 치든지, 아니면 기쁘면 나 너무 기뻐 차를 탄 상태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너무 간절해요. 이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손으로 나타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손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손을 드실 필요는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간절함이 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나이다.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요, 의지의 의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간절합니다 라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 시편은 물론 어둡게 끝나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해만의 삶이 이 기도처럼 이렇게 절망적으로 깜깜한 암흑으로 어둠으로 끝났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적었던 시이고 아직 희망을 보지 못했을 때 적었던 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해만은 이 시를 적은 후에 어느 순간인가 회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욥이 그 긴 고통의 터널을 끝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해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까지는 이런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억지로 이해하려고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럴 때 필요한 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모든 처분에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힘드신 일이 요즘 있나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그를 향한 여러분들의 두 손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의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중에 맞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